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것들이 발달했고 참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낯선 곳을 가려고 하면 지도를 펼쳐놓고 거기에서 지도를 통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보면서 갔는데 요즘은 그냥 내비게이션만 치고 가면 됩니다. 또 우리가 낯선 곳을 가게 될 때, 낯선 곳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에 우리가 그곳을 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을 때는 참 궁금해집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 참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을 켜고 포털 사이트에 그 지도를 펼쳐놓고요, 그 지명을 치면 그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지도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리뷰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켜면 거기에 있는 거리를 실제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 거리 뷰를 통해서 보면 아, 건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가야 하는 곳의 건물이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색깔이구나,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이렇구나, 그 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편리하게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 그곳이 어떤 곳일까 궁금할 때 그렇게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서 있을 때 그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런 시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궁금할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려주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그때 그 집들, 그런 모습, 마을들, 그 모습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도 그렇게 생겼을까? 아니면 우리가 광야를 지나올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광야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설레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에 가면 이제 이렇게 계속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착할 땅과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땅이 어디일까?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 주어질까? 제비를 뽑아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 주어질까? 우리는 평지일까? 아니면 산지일까? 어떤 땅이 주어질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땅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설레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면 전쟁을 벌여야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또 그 땅을 우리가 제비 뽑아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나누어 가진다고 하는데 그럴 때 혹시나 우리에게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까? 더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른 불편함은 없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그 마음에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주어지는 이 설렘과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주어지는 설렘도 있지만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착해야 되는, 정복하고 정착해야 되는 거기에서 주어지는 그 두려움, 그 염려와 걱정이 그들에게 함께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34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경계가 이러하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나마 그것을 듣고 그래 우리가 들어가면 이런 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꿈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계속 우리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달려왔는데 이제 곧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을 그냥 너희 땅이 이만큼 크다, 너희 땅이 이 정도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주어질 땅이 이런 땅이니까 너희는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 길에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걸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지경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사방지경이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의 기업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400여 년 전에 450년 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서 그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그들에게 현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기업이 너희에게 실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받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이제는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3절부터 그 기업으로 차지할 땅의 경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계를 말해주는데요, 우리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보실 텐데요, 그들이 이러한 지도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들은 말로만 듣는 거지만 그들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그 요단강 그 아래 그쪽으로 지금 사해가 있고요. 그 사해 쪽에서 지금 남쪽의 경계는 사해와 에돔이 만나는 그 지역부터 바로 가데스 바네아와 그 곳을 통해서 지중해가 있는, 대해가 있는 그곳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서쪽은 그 지중해를 따라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호르산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호르산에서부터 이제 하맛 어기와 스닷을 통해서 하살 에난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살 에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스밤과 리블라를 통해서 그 갈릴리, 바로 긴네렛이라는 그 갈릴리 바다까지 그렇게 이어진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긴네렛을 따라서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며 그 사회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임을, 이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주시나 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주셨던 그 땅의 경계를 보면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더 컸습니다. 위쪽으로, 북쪽으로요, 호르산까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은 어디까지냐면 그 강이 있는 그 곳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강이 어디냐면 15장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거기에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로 너희 사방 지경, 가나안의 사방 지경으로 주는 이 땅의 경계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작은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이요,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데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와 역량에 따라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땅에 있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의 필요는 그리 많은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큰 땅이 필요하지 않고 요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계를 주신 겁니다. 그들의 역량으로 봤을 때 가나안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의 역량으로서는 이 정도까지 그들이 정복할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요,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구하더라도요, 자그마한 집에 있으면 좀 더 큰 집을 원합니다. 그 큰 집을 조금 더 큰 집으로 넓혀가면 처음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그것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더 큰 걸 원합니다.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냥 당연한 거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욕심과 욕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착할 땅 더 큰 걸 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거를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역량에 따라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그 땅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필요한 땅,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그 땅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 땅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대로 줄 것이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땅에 정착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은 두 지파 반은 놔두고요,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으라고요. 왜? 그 제비를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지파의 수가 있는 그 지파는 땅을 넓게 줄 것이고 적은 지파는 적게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느 지파가 진취적이고 어느 지파가 온순하고 어느 지파가 조금 더 욕심이 많고 어느 지파가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와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성취하는, 그들이 기업으로 받는 것은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땅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받을 그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 땅을 주느냐?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땅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땅에 들어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서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들의 받은 소명, 그 거룩한 소명의 땅이 그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소명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들어갈 때 설렘과 두려움으로 들어가는데 이 설렘은 믿음으로, 그리고 두려움은 순종함으로 그들이 그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그들이 받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요, 그 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땅인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그 진학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결혼의 정년기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배필을 만나기를, 가정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그 소명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요,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것 누구나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건 우리의 욕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 자녀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걸음을 이끌어 달라고요. 우리 자녀가 취업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들어가기를, 물론 그렇게 우리가 꿈을 꿉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정말 내 자녀가 서야 하는 그곳으로,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야 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원했던 그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려나 보다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그 길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건 다 틀렸다고, 이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능력도 더하여 주실 수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더 좋은 사람도 붙여줄 수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냥 역전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욕심과 탐욕으로 나아가면 역전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가는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요,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 가운데서 너희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평탄한 길이 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내가 선택을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이 길을 선택해도요, 그 길이 아픔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 줄 아시지만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요? 고생해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서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이 나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풍성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대로, 내 역량대로, 내게 있어야 할 대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하다면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요, 내게 필요하다면 정말 좋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많이 붙여주실 거고요,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도 환경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중국으로 가라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문이 닫혀 있는 중국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로 가라고 하니까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노라고 답을 합니다. 후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교회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노였습니다. 선교단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 노였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후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로 가라고 하니까, 내가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나를 후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옆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한결같이 노라고 답합니다. 낙심이 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거냐? 사람들이 후원해 주지 않으면 안 갈 거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가지 않을래? 내가 가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갈 거니? 아니면 교회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안 갈 거니?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중국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가 그 문을 열고 그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상황과 여건이 안 되면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소명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의 땅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 땅을 밟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 그곳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에 그 지경을 넓혀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지경을 넓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에게 어떠한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믿음과 순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